시편 79편 말씀을 오늘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이 언제 있었지 싶으실 수 있는데 시편 74편이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근데 79편이 이제 비슷한 내용이어서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사람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유한한 인간의 입장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성경을 읽은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정말로 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사야 48장 9절부터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말처럼 여러분 혹시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신 이유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말씀뿐만 아니라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정말로 아무렇지 않게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구나,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구나, 그것을 놓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06편 7절 8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동일하게 우리들을 포함한 이 교회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떠신가요? 네, 들으면서 참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요, 어떤 사고에 굉장히 익숙하냐 하면은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고에 익숙합니다. 사람 중심이고 더 나아가서는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에 훨씬 더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만드셨고 이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말이 어쩌면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를 하기도 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짝사랑에 빠져가지고 우리의 사랑을 갈구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 가사나 그런 설교들도 가만히 들어보면요, 결국은 그 끝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데 이렇게 방점이 찍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큰 희생을 감수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초에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굉장히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시작과 끝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정말로 참된 삶의 의미를 찾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실 거고요, 항상 불만으로 가득 찬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실 겁니다. 반대로요, 이 사실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비로소 우리는 참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요, 그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신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그렇게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요, 구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라라고 명하셨고요,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자원들을 우리들에게 모두 주십니다. 그래서요, 이 죄는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이 사는 것이 죄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구원받은 자들은 그런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창조의 목적인 그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이 사는 것이 죄고요, 구원받은 자들은 그러한 죄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그 하나님을 올바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면서 사는 자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세상 가운데 선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드러내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의 죄에는 사실 차이가 있어요. 구원받는 자가 범하는 죄와 구원받지 않은 자가 범하는 죄가 사실은 조금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죄의 본질에 있어서는 사실 동일해요.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그 죄가 가지는 의미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죄를 범할 수 있죠.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범할 수 있지만 그 죄라는 것이요, 단순히 우리의 연약함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왜곡해서 드러내는 일이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죄를 우리가 범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이 없으신 분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공의롭지 않은 죄는요, 하나님을 공의롭지 않으신 분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선포를 하는 겁니다. 거짓의 죄는 하나님을 거짓된 분처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거고요, 분노의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감정에 따라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분처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사실은 그러한 건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왜곡되게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확히 그러한 삶을 살았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면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고요, 그들에게 자기 이름을 주셨습니다. 율법에서 반복해서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말이 되고 있는데 그 말의 의미가 사실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 여호수아는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나서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백성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살아가고 싸우는 그 백성들인데, 이렇게 패배한 우리 상태를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물었던 겁니다. 그들의 패배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패배로서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패배는 곧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인도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패배로서 그 땅 가운데 선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가나안 백성들에게 알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여호수아의 기도가 바로 그 부분에 중점을 둔 기도였습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시편 79편이요, 같은 의도에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말씀을 읽어보면요, 심지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벌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아사베 시편인 시편 79편의 내용을 보시면 같은 저자가 기록을 했던 이 74편과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재난을 만났던 그러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러한 상황들을 여러 차례 만났겠지만, 이제 가장 분명하게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배경은 BC 586년에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성전을 무너뜨렸던 바로 그 역사적인 사건이 배경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74편의 말씀은요, 그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자체에 조금 더 주목을 했다면, 이 79편은 조금 다릅니다. 그 성전 자체의 멸망보다는 예루살렘 주민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겠죠, 그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백성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그 대적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었는지를 강조를 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비웃음거리가 됐었는지를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그것이 그들의 죄 때문이다라는 사실도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언급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한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요청하는 내용이 이 시편 79편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처했던 그 상황에 대한 묘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그 일을 묘사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것 자체가 사실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침략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 문제입니다. 침략하기 위해서 이들이 들어왔고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땅을 빼앗겼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그들이 이렇게 살아갈 터전을 잃어버렸다라는 것 이상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땅은,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은 그들의 육신의 조상이자 영적인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요, 너무나 그들에게 중요해서요, 야곱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애굽으로 내려갔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시신을 이곳에 묻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묻어달라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었나요? 애굽 땅에 묻혔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실 때가 올 텐데 그때가 되면 내 유고를 반드시 가지고 올라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 땅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땅이라고 그렇게 불리고요, 약속의 땅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의 땅이었던 겁니다.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었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그 백성들을 쫓아내고요,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 사람들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이런 일을 해도 돼? 그런 양심의 가책 같은 거 사실 그들이 가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 땅은 누구 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었고, 그들이 불법 점거를 하고 있었다라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땅을,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그 땅을 빼앗긴다라는 것은요,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악한 바벨론에게 빼앗긴다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가 4장 12절에 보시면,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이들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이방 나라가 이 주의 기업인 이 땅 안에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약속의 땅의 심장부인 그 예루살렘의 성문으로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바벨론의 입장에서는요, 사실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바벨론은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고 여러 나라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동일하게 굴복시키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땅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러한 땅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은 것 이상으로 그들은 그들의 영적인 유산을 잃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요, 하나님을 잃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물론 이전에요, 이미 많은 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었던 건데요. 그런데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아삽을 비롯한 신실한 사람들은 여전히 있었고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빼앗긴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죠. 이미 빼앗긴 땅은 아니었었던 겁니다. 어쩌면요, 그들은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또 이 남유다의 타락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설마 하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이 대적들에게 넘겨주실까,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 예루살렘을, 이 성전을 그냥 함락되게 내버려 두실까,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이 지금 그들 앞에 펼쳐졌던 겁니다. 이방인들은요, 단순히 땅만 차지하고 그 자치권만 가져갔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성전을 더럽혔고요, 예루살렘을 돌 무더기가 되게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던 겁니다. 다른 말씀의 기록들을 보면요, 이 성전의 보물들이 모두 다 약탈이 됐었고요, 그 귀물들이 약탈당했습니다. 그리고 파괴되었습니다. 갑자기 일어났었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을 경고하셨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8절에 보시면은 히스기야 왕 때에 그러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경고인데요.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정확히 지금 이 시편 79편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셨던 겁니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이러한 일들이 너희들에게 일어날 거다라고 하나님은 경고를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거기서 돌이키지 않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 그대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예루살렘의 주민들에게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생생하게 묘사를 하는데요.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이것도요, 예레미야 7장 33절에 예언된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이 전쟁에서 패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 이렇게 대량 학살을 당하는 것 자체가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아삽이 여기서 더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그렇게 죽임을 당한 자들이 제대로 매장되지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새와 짐승의 밥으로서 그냥 바깥에 버려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 자체도 비극입니다. 그런데 더 비극적인 것은 그 죽은 자들조차도 그 땅 가운데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냥 길에 버려졌었고요, 이 짐승들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무시되었고 짐승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냥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 바벨론의 침략자들은요, 의도를 가지고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의도는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거리로 만드는 겁니다. 4절을 보세요.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그 유다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 상황은요, 정말로 참담하다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때 그때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 이웃의 민족들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었는지가 그 땅에 다 전파가 됐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족들은요, 그들 앞에 나오기도 했었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들 앞에 나와서 그들의 종이 스스로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비웃으며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뭐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조롱을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 10절을 보시면 이방 나라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그 아수르 왕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에게 했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들 아마 그 말과 비슷한 말로써 이들을 이렇게 조롱을 했을 겁니다.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너희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 여호와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조롱을 했을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스스로 구원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려와 봐라 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실 거다라고 그렇게 조롱을 했었습니다. 그런 류의 조롱을 지금 이들이 당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하면요, 그렇게 조롱을 당해도 반박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그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현실이 그런 조롱에 계속해서 더 힘을 실어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조롱하고 있는 자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봐야 더 큰 조롱과 비웃음으로 돌아올 것이 분명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진짜 현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 아삽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가 없어서, 혹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아니셔서, 혹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에 이 바벨론과 이 유다의 전력차가 너무 심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고 계시는 그러한 상황이었고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를 도구로서 선택을 하신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아삽의 기도를 보면요, 이렇게 내용이 이어집니다. 5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지금 아삽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제는 우리를 향한 이 노를 멈추시고 이 심판을 멈추시고 주의 대적들에게 그 노를 쏟아달라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이 잘못됐다라거나 그것이 불의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이제는 그 심판의 대상이 바뀔 때가 됐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이 하박국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하박국은요, 유다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 타락한 유다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에게 물어봤었습니다.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하나님은요, 하박국에게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은 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다시 의문을 제기를 하죠. 어떻게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그렇게 심판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그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심판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을 보시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요 확실히 악인을 심판하실 건데 그 때는 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요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딘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늦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삽의 이 기도는요 바로 그 시점에서 드려진 기도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상태를 내버려 두실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서 드린 기도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을 멈추시고 여기의 표현처럼 주를 알지 못하는 민족,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나라들을 심판하여 주시기를 아삽이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좀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황폐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 주민들을 죽이고 조롱거리로 만들었던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요 이들이 1절부터 4절과 같은 행동을 했었던 이유인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성도들도 존중할 이유가 그들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이런 연관관계를 아삽이 1절하고 2절에서 강조를 했어요. 여기 표현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땅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들이 예배하는 곳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성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대적들이, 유다 백성들의 대적들이 이 유다를 조롱거리로 삼는 일은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러한 일이 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 관계를 더 분명하게 언급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8절부터 12절입니다. 먼저 8절을 보시면요,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지금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 거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다만 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가련하게 된 상황,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가련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긍휼을 좀 베풀어 달라라고 구하는 겁니다. 가련하게 됐다라는 이 표현은요 아주 낮게 내려왔다라는 의미예요. 아주 낮게 내려왔다. 다르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닥까지 떨어진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실제로요 이들은 정말로 모든 면에서 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전쟁에서 패배를 해서 그들의 나라를 빼앗긴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터전을 이들이 잃었고요, 풍요로운 삶을 이들이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존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포로로 사로잡혀갔고요, 이 남아있는 자들도 살육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들에게 소망이 없었습니다.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도 기대할 수 없겠다라고 이들이 생각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상황이 뭐 때문에 벌어진 상황입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바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오늘날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바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많은 좋은 것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더 이상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그러한 경험들을 여러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욥처럼 재물을 잃을 수도 있는 거고요, 가족을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건강을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것들이 어느 순간 내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누구나 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욥의 경우는 달랐지만요, 때로는요 그런 일들이 분명한 나의 죄 때문에 벌어지기도 합니다. 죄의 결과로서 내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이 큰 잘못을 한 어린아이가 부모에게서 숨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서도 숨으려고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지 않으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어떤 기대도 품지 않고요, 어떠한 소망도 가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지금 이 상황이요, 그들의 죄 때문에 벌어진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명확한 사실은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대우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궁극적인 이유는요, 우리가 이 처음에 읽었었던 이사야 4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아삽은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지금 이 사실을 다시 언급을 합니다. 9절을 보시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여기 9절 말씀해 보시면은 행사라는 표현이 나오고 증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번역상의 자연스러움을 위해서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굳이 그렇게 번역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사함과 구원을 구하면서 그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무엇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나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이방 나라들이요, 이 유다의 상태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조롱하는 겁니다. 비웃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로 있다면 이들이 이런 상태에 있을 수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런 상태가 될 때까지 그들의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뒀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 말이요, 사실은 주를 향한 비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를 향한 비방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향한 비방은 곧 하나님을 향한 비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한 이 관계는 계속해서 영원히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기초에서 아삽은 이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의 탄식을 들어달라라고 구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은요,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그렇게 더 이상 계속해서 조롱을 해왔지만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달라고, 그 모습을 이방 나라들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12절에 보시면요,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아달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7배, 완벽함을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이 그 하나님을 조롱했던 그 죄에 대한 완벽한 심판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드러나기를 구하는 기도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끝으로 아삽은요, 하나님의 백성과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관계에 대해서 그 의미를 기록을 했습니다. 13절 보시면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로 바닥까지 떨어진 그러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붙들어야 할 그 진리인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못하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잃어버린, 그 은혜를 잃어버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는 쫓겨났고요. 그 땅에서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로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웃들에게는 조롱을 당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하나님까지도 그렇게 조롱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목장의 양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그들에게 자기 이름을 두고 계셨습니다. 자기 영광을 그들에게 두셨고요, 자기의 찬송을 그들에게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들에 대한 조롱과 비방은요, 하나님에 대한 조롱과 비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하는 자라면 정말로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주여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사실은 굉장히 불필요한 그러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고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일에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리가 궁금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걱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 질문은요, 우리 자신에게 조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살펴봤던 두 가지 교훈으로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죄는요, 그냥 이스라엘이 모욕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겠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죄인인 그들이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시는 것은 조금 다른 일입니다. 이 개인의 죄는요, 개인에게만 영향을 주고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름을 두신 그 하나님의 이름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 삶을 통해서 바르게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됩니다. 두 번째로요, 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관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던 나라들은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양이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를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시는 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요,
정말로 어떤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있더라도, 심지어 그 어려움이요 분명한 나의 죄의 결과라고 생각이 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 가운데 머물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은 내려놓으시고요,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더딘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요, 정하신 때에 분명히 일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이름에 정말로 합당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이 아삽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삶의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